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하고 이렇게 함께 생활을 하거나 어디 해외나 전국에 다닐 때 같이 방을 쓰셨던 목사님들이나 주변의 분들이 저한테 동일하게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야, 시 목사님은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십니다.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가든지 가면 기도 생활이라든지 성경 보는 거라든지 그리고 운동이라든지 책 보는 거 이거는 뭐 상가운데 있으니까 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한테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책을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까? 웃고 맙니다. 왜냐? 알고 있는데 실천 못할 뿐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실천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웃고 맙니다. 며칠 하다 그만둘 걸 제가 뻔히 알기 때문에 그냥 그래야 하면서 웃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훈련은요, 그렇게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삶이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어디가 가장 어려우느냐? 내가 편치 못해요. 가정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훈련이 안 되면 사업관계나 직장생활하는 게 너무나 고달픕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가정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거래처와의 관계 통해서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충만히 가능한 겁니다. 누구를 닮으면 그게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가르치 지키게 하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겁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훈련이 꼭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겸손으로 꾸준히 훈련하면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았더니만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구나, 충만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교회 생활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업관계가 바뀌고 직장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우리 가운데, 내가 처한 모든 처소에, 공간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로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고독과 침묵을 통해 오랜 세월 사고와 감정과 행동의 틀을 지배하던 구습을 깨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에서 생각했죠. 하나님 나라 밖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행동하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틀이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겁니다. 부부 생활에 누구 때문에 힘든 겁니까?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상대방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가정생활에 다른 가족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힘든 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힘든 겁니까? 나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우리의 생각, 예자에 이런 반응들이 막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우리의 언어, 눈빛,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뜨리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훈련이 뭐냐? 고독과 침묵입니다. 누가 이 고독과 침묵에 대한 모범을 보이셨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독과 침묵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모델이 되신 겁니다. 고독과 침묵을 통해서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지 이걸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이런 눈빛, 언어, 이거 뭐 본질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누가 한번 건드려 보세요. 안가품하고 싶죠? 순간적으로 누가 한번 찔러 보세요. 멸시의 눈빛을, 레이저를 쏘게 됩니다. 누가 다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언어 자체가 뭡니까? 남을 깔아뭉개고 이런 게 본능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뜨리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원리는 뭡니까? 고독과 침묵입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과의 접촉을 끊고 장시간 혼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굉장한 훈련이죠. 여러분, 인간과의 접촉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면요, 그 여운이라는 게 있죠. 사람을 만나면 그 여운이라는 게 한참 동안 가기 때문에 내가 많은 부분에서 이런 삶의 갱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자꾸만 엉뚱한 반응이 나온단 말이죠. 누가 딱 건드리면 안가품하고 싶죠. 그리고 그 멸시의 눈빛,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어느 생활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마음속에서 나오면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 구습이 있단 말이에요. 습관으로 틀로 우리에게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가정생활이 힘듭니다. 이혼한 부부들 보니까 뭐 때문에 힘드는 것이냐? 다 인격의 문제더라고요. 예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인격. 남자도 여자도 요즘 설문조사가 많이 나오니까 내가 좀 더 너그러웠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틀을 깨뜨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인간관계 통해서 나의 모든 공간과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인데, 예수의 마음을 닮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되는 게 우리에게 체질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걸 바꾸는 훈련이 뭡니까? 고독입니다. 사람과의 접촉을 끊는 겁니다. 장시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여운이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독은 고립이 아닙니다. 내가 고립되는 게 아니에요. 고독은 예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고립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을 내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독입니다. 침묵은 뭡니까? 고독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죠. 그리고 침묵은 고독의 본질적인 완성입니다. 대부분의 소음이 뭡니까? 인간과의 접촉이죠.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는데 청소년 우울증이 심각하답니다. 특히 청소년 우울증, 여학생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공통적으로 진단하고 해답을 준 게 뭐냐면, 청소년 여학생들은 인스타그램을 끊어라. 남의 것과 자꾸 비교하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다 끊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딸은 끊었어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게 되고. 그리고 유튜브도 끊어라. 유튜브 끊다 하더라고요, 딸이. 그걸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가치 중립적인 거기 때문에 제대로만 사용하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정보가, 고급 정보, 저질 정보, 일반 정보가 온라인상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가치 중립적이잖아요. 돈이 어떻게 더러운 겁니까? 복음을 했으면 돈이 좋은 거잖아요. SNS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 있는 것들이 가치 중립적인 건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합니까? 소음을 너무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모든 소리와 소음에서 벗어나는 측면과 말을 하지 않는 측면은 옛 습관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는데 한결같이 중요한 겁니다. 내 몸에 붙어있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털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딱 상황만 되면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살아왔던 그 눈빛, 멸시의 눈빛, 그리고 어느 습관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우리가 세팅이 되어 있는 우리의 행동들, 이게 나도 모르게 막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셋업시키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고독과 침묵을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행하는 즉각적인 반응의 위력을 고독과 침묵을 통해서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깨뜨리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걸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메시지 훈련받고 뭘 하더라도 본질적인 건 안 되는 거예요.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 내면의 자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 내면의 자아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내면의 자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 물길이 막 흘러나와야 되는데, 사람과 만났을 때 순간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독사의 독 같은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리고 눈빛이, 멸시하는 눈빛이 막 나오고, 행동이 하나님 나라 바깥의 행동이 막 나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가정생활입니다. 부부생활이 제일 힘든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가 제일 힘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해외를 가봐도 어느 도시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마음교회, 하나로교회, 한마음교회. 대한민국 전역에 가보면 도시마다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한마음교회. 체육대회 하면 뭘로 합니까? 한마음 체육대회. 그 체육대회 마치면 싸우고, 경품 나누면서 싸우고 갈등하고, 말이 됩니까 이게? 한마음 체육대회 하다가 싸우고, 한마음교회 안에 가보니까 왜 그렇게 갈등이 많고 파당이 많은지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 잘 지내봅시다. 지금 다 이 말을 합니다. 어느 나라나 어떤 교회나 어떤 공동체나. 그런데 내가 잘 지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내가 내 인격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저도 남자입니다만 남자들의 주로 오류가 뭐가 있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자분이 말을 안 하고 꾹 하고 있으면 여자분이 엄청 참죠. 이 지금 제가 여자분들한테 지금 플러스를 드리는 겁니다. 그 남자들은 신경질 내고 화 팍 내고 그냥 막 자기 할 거 다 해버리고 뭐 멸시할 거 다 해버리고 눈빛 다 쏴버리고 막 말로 그냥 폭격을 막 날려버리고 그냥 행동을 막 했는데 본인이 잊어버리고 여자분은 상처받아가지고 뭐 그냥 뭐라게? 뭐시라?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여자분은 수십 년이 지나도 맨날 며칠 몇 시에 그 눈빛, 그 얼굴을 잊지 못한답니다. 다 기억하고 대책임질을 또 하고 수십 년 동안 맨날 며칠 몇 시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감정이 있는데 앙금이 딱 있는데 행복하겠어요? 내가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내면의 자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막 받아가지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메시지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가정생활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풍성하고 충만한지 모릅니다. 오늘 일정 기간 정말 우리가 침묵하고 고독하는 것, 이거는 사랑과 사건에 대한 내면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태도, 공간에 이 사건에 대한 내면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나의 내면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빈정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억지로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감옥에 갇혀 보진 않았는데 감옥 신방은 상당히 많이 다녔습니다. 조용조용히 신방을 많이 다녔는데 가보니까요, 강력범죄 일으킨 사람들, 저처럼 착하게 생긴 사람들 있어요. 너무 많은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다가 찔러버리는 거예요. 참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참다가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합니까?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공간과 처수, 나의 모든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신을 식을 수 있는 나의 내면의 자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내적인 상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고독과 침묵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딱 제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딱 걸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상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천국의 습관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습관을 뭡니까?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습관들, 예수님을 닮은 습관들을 내가 더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과의 접촉을 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거는 엄청난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가장 위대한 성취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과의 접촉을 끊고 내가 예수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따로 떼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 이상의 좋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영혼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영혼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만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온 우주가 선으로 가득하구나, 충만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가 선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깊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면 나쁜 놈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침묵과 고독 속에서 예수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고독과 침묵 속에 들어가면, 예수와 함께하면 외로움이 치유되집니다.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고독과 침묵 속에 들어가면 옛 죄의 굴레도 실상을 제대로 보게 되면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굴레가 있죠. 그냥 행동만 하면 눈빛으로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이런 언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행동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 후폭풍이라는 건 굉장한 겁니다. 뒷감당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내가 언어를 폭언을 했다, 뒷감당 어떻게 합니까? 굉장한 거죠. 그리고 사람을 멸시하는 레이저를 쐈다, 눈빛을 쐈다, 이 뒷감당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이 과거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본인보다 지위가 높은 분이 멸시하는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랍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것과 반대되는 눈빛 있죠. 멸시하는 눈빛 하는데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눈빛 쏘기 전까지는 그 두 여자분이 잘 지냈습니다. 다 세상 50 넘었고 한데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는데 잘 지내다가 그 눈빛이 어떻게 되느냐, 파탄난 겁니다. 그 젊은 분이 그 눈빛을 쏜 상대방을 갈고서 짓밟는 것을 제가 봤는데 와,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이 후폭풍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일어나는 언어라든지 멸시의 눈빛이라든지 이런 행동은 뒷감당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고독과 침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죄의 굴레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서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바쁜 게 훈련이 아니라 뭡니까? 고독과 침묵을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앞에 여명처럼 밝아옵니다. 이내 우리는 말로만의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묵상식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의 인격을 영혼 속에 흡입하며 삶 속에 적용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나의 구습이 있습니다. 죄의 털이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막 흘러나오는 게 있잖아요. 부부가 잘 지내야 되는데 그 잘 지내는 게 쉬워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게 쉽습니까? 하나 됩시다, 한 마음으로 갑시다 하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상시주 뿌리는데 뭘 잘 지냅니까? 상대방은 그냥 비스에 꽂혀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 준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본인이 뭘 한지 모릅니다. 뭘 잘못한지 모릅니다. 근데 상대방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저도 결혼 생활을 하는데 제가 뭘 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아내가 한 번씩 밤에 울더라고요. 그냥 울면서 막 저한테 뭐 쪽지도 적어주고 막. 저는 양심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와, 진짜 억울하네 이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이 어느 날 제 행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그 어느 생활, 행동, 그 눈빛, 그게 있다는 것을 진짜 깜짝 놀라면서 깨달았습니다. 회개하고 제가 제 아내한테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되는데 중요한 뭡니까? 자동적으로 막 나오는 그런 반응들이, 왜냐,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틀로서 딱 굳어져 있는 겁니다. 틀을 바꾸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일단 고독과 침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직면하면서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면의 자아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영혼 속에 흡입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 진보를 가져오는 열쇠가 뭡니까? 묵상식 성경 공부입니다. 묵상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뭘 했습니까? 암송을 했죠. 암송. 야, 저도 암송을 해보니까 묵상이 잘 돼요.
설교하기 전에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훈련.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묵상식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인격을 나의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흡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내면화시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뭐합니까? 내 속에 내면화시키는 겁니다. 나의 내면화가 내 속에 이게 쫙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체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체화되는 겁니다. 내면화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어렵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흠모할 만한 것과 덕스럽거나 칭찬할 만한 것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내게서 여러분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계속 행하십시오. 실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살롬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계시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영혼 속에 흡입하고 삶 속에 적용하는데요,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천국 생활의 탁월한 요약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시편 23편은요, 이거 외울 때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암송하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이끌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왜 염려하게 됩니까? 두렵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한다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사야 41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많은 분들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예수의 인격에 대한 말씀들을 영원히 흡입해야 되는데 그냥 귀로 듣고 넘기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나 슬픈 거죠. 삶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 폐잔병으로 살아갑니까?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국민은행 그 은행원입니다. 그분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제가 은행에 뭐 볼일 있어서 갔더니만 막 기세등등하게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은행원을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 다운타운 안에서 도심 안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걸어가다가 저하고 이렇게 마주친 겁니다. 서로 인사하죠. 걸어가는데 어깨 쫙 쳐져가지고 그 잘생긴 얼굴이 맥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무엇이 그분의 본 모습이죠? 혼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을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가정생활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생활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업관계나 직장생활 가운데, 학교생활 가운데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흡입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영혼속에 흡입해야 되는데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흡입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암송이 제일 좋죠. 암송하다 묵상이 저절로 되니까요. 묵상이 막 깊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나가듯이 그냥 눈으로 훑고 넘어와 버리니까 나에게 체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놀라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는데 이 부분이 내면화되지 못하니까 거듭되는 실패를 되풀이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충만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풍성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요, 예수의 제자로 예수와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제자로 살면 풍성합니다. 인생이 풍성합니다. 인생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자신의 전 존재의 새겨짐을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나의 전 존재에 각인된다는 것을 이걸 경험합니다. 예수님은요, 예배 시간에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면 예배 때 함께 하는데 몇 명과 함께 할까요? 주님이 몇 명과 함께 할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름 속으로 함께 인도받는 곳에 거기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곳에 예수께서 인격적으로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누구를 만나는 거죠? 지금 이 선한 목자교회 예배 시간을 빛내주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 속으로 인도받아서 모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주이시 뉴 테스트먼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어디든지 나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있다. 예수의 제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나의 영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내면과 우리 주변에 악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 안에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죄의 굴레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잘 지내는 원리가 뭡니까? 자녀와 잘 지내는 원리가 뭐죠? 다른 성도들과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장에 학교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봅시다. 됩니까? 내가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 인격이 잘못된 거예요. 다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싫어합니까?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나의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의 씀씀이 사랑에 반대죠. 멸시하고 안갚음하고 그리고 함부로 막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막 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배가 되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막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막 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 훈련은요 강도가 더 높아져야 됩니다. 훈련이라는 건 뭡니까? 저희 집에 가면 우리 아들 둘이가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육체 훈련. 저희 집에 가면 비싼 턱걸이 하는 것도 있고 철봉도 엄청 비쌉니다. 그게 하고 여러 가지 많아요. 여러분 헬스 같은 거 해보면 아시겠지만 근육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충기가 가야지 근육이 세지죠. 훈련의 강도가 날로 더 세지게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고독과 침묵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늘 사람 속에 소음 속에 막 살아가고 초연길 사이에서 늘 엉뚱한 것만 막 보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요 공부하는데 찔끔찔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완전히 좀 몰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암송한다든지 여기에 내가 완전히 몰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강도가 좀 높아져야 돼요. 강도 세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완전히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예수의 인격이 우리에게 뭐합니까? 체화되는 겁니다. 잘못된 이런 털들, 구습들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떨어나가면서 그 예수의 인격들이 우리에게 내면화되는 겁니다. 마음이 영혼 속에 흡수가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속에 막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훈련인데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만일 안 되잖아요. 삶이 굉장히 고달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고백을 아무리 해도 삶 속에는 실패합니다. 영적인 폐잔병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훈련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